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온 세계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말을 하고 그 6일에 의해서 66권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그리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비밀은 아무리 공고히 생각을 하고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상고를 해나갈 때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 6일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6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요, 그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인데 그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들의 얼굴들이 옥으로 가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누워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적인 존재를 만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6일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실히 분명하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현상적인 현재 이 지구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 지구의 여기에서 현상적인 저 창공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혈과 육을 가진 실존적인 존재가 영의 실존과 같이 몸과 몸을 마주 대할 수 있으며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의사교환을 할 수 있으며 같이 한 좌석 속에서 거처를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올라간다예요. 신내에 의하여 올라와라. 이거를 갖다가 신내를 이리로 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샥 어떤 바람이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샥 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만일에 올라간다면 그건 마술이에요. 그건 마술이라고, 속임수라고, 눈가림이라고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개념이 안 들어오겠습니다. 원칙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자,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럼 육의 생각이 내려가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란 얘기는 어떤 자연현상에 의존해가지고 육체가 들어 올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네 생각이 다 내려간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데 영혼이 살쪄가면서 올라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인 곧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제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바로 존재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존재가 다 이루어지고,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올라와라. 올라오고 나서는 내가 너한테 뭘 보여주리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건데, 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끝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 그 시기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 올라간 자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거민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란 얘기예요. 첫째 날 해달별 이런 걸 만든 그 6일이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아니, 해달별 자연현상의 말씀은 말씀으로 만드신 건데, 그걸 무슨 성경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해다 달이다 그걸 왜 말씀하시냐고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걸 자랑하고 계시냐고. 내가 창조주라고 자랑하는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6절에 1장 26절에 나의 형상대로 나의 닮음대로 사람을 내가 창조하리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땅에 하늘이 되게끔 창조하시는 데 목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추나추동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적의 옥에 갇혀 있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짐승 같았던 이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불태워 소멸되고 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에다가 목표를 두신 게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혈과 육으로 된 사람에다가 또 목표를 뒀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 땅 속에다가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마음 땅 속에. 겉사람은 뭡니까? 이걸 성형수술을 하든 뭐라든 간에 관계없어요. 속마음 땅 속에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이 옥을 깨뜨리고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이 구원받는 단계의 과정이 바로 첫째 수여처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000년 동안 6,000년 동안입니다. 성경기를 뜬 게 6,000년을 보는 거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6,000년 동안 그대로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계시의 비밀의 잣대를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주석 왜 이렇게 책들이 많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빼거나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첨가시켜가지고 푸는 게 영예예요. 그러면 각각 나도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고 나도 계시 받았다 하면서 다 책을 써내면 성경은 가지가수가 사는 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부 영예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영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임의대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학도 발달이 됐습니다. 인간의 두뇌도 개발이 됐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다. 인간 마음 땅을 무도계곡에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과정이다. 이것이 길과 진리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진리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무적행옥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신령한 눈이 열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의 눈이 멀어 복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사기등등에 걸어갈 때 율법의 이 눈을 덮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을 13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는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기다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사람이 아니다 기다가 어디 있어요? 아니다 기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잣대를 계시받아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 확립해서 66권 말씀에 적용을 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정난하게 풀어 열어 생명을 온 세계 국민들에게 선포 지금 하고 있다는 데에 늘 감격 속에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기쁨이 감격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줄 몰라 갚을 길이 없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3번 강의를 했어요. 나는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는 말씀을 강의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보질 못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군데 말씀도 다 동일한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가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토론하려면 말씀을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이미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에 시편 말씀을 강의하면서 또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잣대, 이 잣대에 의해서 지금 시편 말씀이 정확하게 짝짝 아구가 떨어지면서 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잣대를 시편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가 아니면 시편 말씀 못 열어요. 요한계시록도 잣대가 없어 못 열듯 시편 말씀도 못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리고 이 말씀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나약한 인생, 있으나마나 존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숨겨진 비밀을 0.001%라도 깨닫고 이거를 적용해 여러 개 했다는 것, 바로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걸 느낄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 아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이너먹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지금 2장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고. 열방이라고 해놓으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라고 그러면 번역 잘못된 겁니다. 열방 줄그세요. 열방이 아니에요.
이거 백성이 백성. 백성을 뭐가 백성입니까? 자, 이거 짐이죠. 첫째에서 자, 요거 짐이에요, 짐. 첫째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첫째에서 여째식의 짐을 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걸 이방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식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네, 다섯, 여째식의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적용? 깨트려서 죽이는 적용.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방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거기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총칭해서 열방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열방이 왜 분노하는고? 분노하는고? 분노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뭐냐? 라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무슨 소란일까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잣대는 뭡니까? 지난 시간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 상고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복을 받는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의 이 길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기쁨이 계속 연속성상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악인들은 이 길을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복 있는 자들은 항상 저 말씀, 첫째, 둘째, 셋째식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땅, 네 땅 적용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안 갈래니까 안 가기 싫은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옛날에요, 60년 전만 해도 이 시골에 가면 차가 안 다녔잖아요. 전부 걸어 다녔어요. 근데 버스가 한 대 지나갔어요. 먼지를 풍기고. 비포장도로 먼지는 하잖아요. 나는 도해주시면 살았다고 그러나요?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고 그냥 가기 싫은 거야. 차라리 버스나 안 봤으면 걸어가지. 버스가 왼수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죽어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된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 불태워 소멸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거 예수 못 믿겠는 거야, 이거. 예수 못 믿겠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커지지 아십니까? 불광동 버스 종점 거덕대기 깔고 시작한대요, 거기가. 불광동 시작한 거예요. 나 가봤어요, 옛날에. 저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100만 명이가 얼마라면서요? 모르겠어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이거를 삼박자구원이라고 그런다. 밀려 들은 거예요. 돈 놓고 돈 못 깨야. 돈 놓고 돈 못 깨야. 막 몰려들었어요. 아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마어마하게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점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니까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안 맞잖아. 지금 불교 믿는 자도 돈이 많고 오히려 이단들이 지금 떼돈을 벌어. 이단들이. (11조) 강조를 안 하면 (11조를) 안 해. 그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교회 운영하래? 호적대기 깔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제는 회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무죄를 죽이고 고난을 통해서 무죄를 죽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1절에 뭐예요? 어찌해서 뭐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는 열방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분노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인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바대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그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규정 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길 속에 들어보니까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하니까 안 깨지고 복 받을 수 없냐 그 말 아닙니까? 꼭 죽어야 복을 받느냐고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고. 왜 복 준다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족들이 또 민족이라고 또 그런 거예요. 이건 막연한 개념이죠. 열방이라는 것도 막연한 개념이고 민족도 막연한 개념이야.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이 아닙니다. 경영이 아니고 번역 잘못된 거죠. 그거 표시하십시오. 허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업이요. 혼돈공업부지. 아니 공허한 것들, 혼돈한 것들, 무지한 것들 이것들만 경영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지는 다 뭡니까? 다 불태워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 무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깨트려서 소멸시키라는 거죠. 근데 소멸시키지 않고 소멸시켜야 될 것들을
묵상을 하고 연상을 하고 자나깨나 돈 생각이야. 자나깨나 출세 생각. 자나깨나 거창한 집 사는 거 소망이야. 헛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100세를 넘게 살아본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살아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야. 살아보니까 다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 여정길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한 이 잣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복을 받는 건데 여기서 자꾸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기어나가서 내 생각대로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를 생각을 해요? 헛된 거를 생각하고 꿈만 꿔도 헛된 것만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지금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바로 예수 믿는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헛된 영광을 가치의 비중을 두고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 그 본체에 나의 전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예수를 믿는지 가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치 판단을 안 하면 다 누구나 다 헛되고 헛된 부귀 영화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만이 진리고 알찬 삶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떠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세상 지식 알 거 없어요. 다 헛된 것들이야. 다 헛된 것들이라고. 참된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이끌어주는 성경 말씀 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 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것 하나만 남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행위책 가지고 심판한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몇 년 며칠 날 길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뽑아먹고 아주 무 하나 아니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길 지나다가 배는 고프지 가게도 없어요. 그럼 무 하나 뽑아먹는 거야 그거. 그리고 교회 가서는 주일 학생들이 놓고 할렐루야 깨꼴 뭐 깨골 이렇게 노래 또 인도해주고 물 뽑아먹고 안 뽑아먹은 척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만 바꿔지면 자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죄사함 받는 거.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싸우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데는 심지어 뭡니까 철망학교 철장이 망 하나 열처면 얼굴이 다 보여요. 음성 다 들리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신부가 또 고해서 성사를 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서 죄를 사해주고 왜 이래 이게 복잡해.
그냥 직접 보고 오면 되는데. 이것도 참 엄청난 모순입니다. 아니, 교인들하고 신부하고 이제 나중에, 아니, 그 고해성사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상에서 생활할 때는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신부 마음속에는, 저 아무개 무슨 몰라요. 집사님인지 뭔지 그 신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죄 졌는데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그도 인간이에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입니까? 난 무슨 죄 졌다고 보고해 주는 거지? 당신 기억하고 있으라고 보고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돼요, 안 돼요, 거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율법이 끝난 거는요,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금 폐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잡아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뭐냐? 이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사라흐가 죄사함 받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를 사함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뭐냐? 이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면 첫째서 여째시기를 잣대를 익혀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쌓아 올리는 거라고. 그러면 죄는 뭐가 죄냐? 하타가 죄예요. 이건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지혜를 배워서 길들이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지혜를 배워서 길들이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잣대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면서 이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생명이 모자라는 게 죄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잣대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거를 계속 반복해 나감으로 쌓아 올리면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아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적용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데 이 적용을 안 하면 죄를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 잣대 안에 들어와서 이 잣대 안에 들어와서 첫째서 여째시기를 익혀나가면서 한 시기시기를 통과하고 무지를 죽여나가면 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를 쌓아 올려야 안 쌓아 올려요? 그럼 생명이 채워지면 죄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복은 내 죄 사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 진리 안에 들어와 무지를 적용해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면 죄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신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신부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잡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첫째서 여째시기에 들어와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쌓아 올리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죄가 있어지니 남아있냐 소멸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지요. 헷갈리십니까?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아니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지금 복을 받는데 이 세상 나라 군대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 왕들이 왜 들고 일어나요? 번역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야.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영감으로 번역된 책이 아니라고요. 아셨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45년째 시기가 땅이면서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땅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럼 세상의 왕들이 누굴까요? 여기 군왕이 아닙니다. 군대가 왜 여기 나와? 왕만 쓰세요. 군자 지어버리시라고요. 왕만 나와요. 왕. 멜레크.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다.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왕들이 누굴까요? 지금 요 왕들은 무슨 왕들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시편 1편에 지금 말씀을 열어놓고 우리를 양육하며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한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보니까 죽어라 깨져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싫어. 에? 이렇게 하고 반기를 들고 나온 인간들이라고. 아니 소란 풀었잖아요 아까. 왜 죽으라고 그러냐? 내 멋대로 살 수 없냐? 아니에요. 천천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어디서는 또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니까 이 저 세계 여러 나라가 저 공존한 대통령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마음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음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무슨 왕들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열지 못했을 때는 사람의 잣대 하나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알고 보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열어서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상 나라의 왕들은 사람의 잣대를 가진 왕들이라고. 이해 갑니까? 하나님의 잣대
대적으로 일어나는 왕들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서 여째서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 멋대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죽어라, 버려라, 깨져라, 못 살겠다 튀어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왕들이 연합을 해서 나서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일어난 거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원들이 아닙니다. 왜 관원들이 여기 나와요? 서로 꾀하며 여기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원들이라고는. 이 왕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잣대라고 이거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맥을 잡지 못하면 잣대 구분을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지금 보면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잘 들으세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전부 깨트려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 죽이는 거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은 싫다고야. 그러니까 요 네 다섯 여째 시기에는 결박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배우면 네 다섯 여째 시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익히면서 무지를 죽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은 요 첫째, 둘째, 셋째 이 법만 배우고 적용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배웠으면 적용해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복음에는 요 결박이 묶여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결박이 안 묶여지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복음은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나를 묶는 거라고. 아셨어요? 이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결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자고 만들어놓은 결박입니다. 이걸 끊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창조주를 도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결박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야. 그러면 이제는 자유방임이야. 자유방임.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데모들 많이 했잖아 옛날에. 군사정권이 끝났다고 나 자유 얻었네 막 들고 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 안에서 자유야. 나라 헌법 안에서 자유라고. 이거 다 뺏겨버리고 들고 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는 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든 거는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야. 논리도 안 맞고 전부 짜집게서 두드려 맞추는 계획이다 그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폐기시키자. 우리 인간들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짜집기를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야. 우리가 폐기시켜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할까요?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그냥. 예? 예? 다음 절까지만. 야, 4절까지? 예, 예. 그러니까 미리 성경들을 읽어오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미리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라고요. 예. 그러면 4절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에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분 거야, 지금 이게. 창조주한테 도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보세요. 자, 토기장이가 자기 계획하에 진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대항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는 만든 대로 안 만들어지면 그대로 박살내요. 그거 안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적에는 멀쩡한데 그대로 박살낸다고. 지금 요 진흙들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이따고 만들었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놀래도 맞지 않게. 죽는 게 뭐야? 복음을 누리고 행복을 살면 되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한다고 도전 받습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이 어딥니까? 여기가 하늘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웃으세요. 아, 이럴 때는 웃으셔야지 어떨 거예요? 아니, 웃으셔야지 어떨 거냐고. 아니, 그 한 건건마다 다 화를 내시면 하나님 권위가 없어. 그냥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네.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왜 비웃고 계실까요? 왜 비웃고 계실까요? 나는 토기장이야. 너는 진흙이야. 네가 암만 대항하려고 까불어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게끔 너를 내가 빚었는데 곤단히 오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암만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최종 목적지야. 네가 그렇게 대든다고 하면 나는 집어던져 깨트려버린다기야.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까불어봐라 그 얘기지. 까불어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비웃고 계시는 거야. 아니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 하루 강아지 범무선지 모르고 감히 절대적인 창조주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이제는 비웃는 말은 조소한다고야. 냉소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건 잠깐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너고 나고는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산 나의 시온에 왕을 세웠다.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이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실존이 어떤 잣대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행여나 내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잣대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